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기회주의자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크게 대비가 되죠. 2절을 보시면 크게 울더라. 예루살렘에는 큰 울음소리가 있었죠.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어떤 소리가 있었을까요? 8절을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간혹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우리로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성령 강림과 또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제법 큰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그때 있었던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주요한 사건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법 길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9절부터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백성을 놀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 마술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뭐 카드 마술, 뭐 동전 마술,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근데 성서시대의 마술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해 본다면 점성술입니다. 지금 이 마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술사, 뭐 구약에서는 뭐 술객, 박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점성술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애굽의 술객, 또 바벨론의 이 술사들, 이들을 보면 해몽을 하는 일들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애굽의 술객들에게 와서 꿈을 해몽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요술을 행했던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그 이적을 행했을 때 참 신기하게도 그 애굽의 술객들이 비슷하게 행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슷하게 행하잖아요. 물을 피로
변화시킨다든지,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된다든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 마술, 이렇게 속임, 이런 거 이상의 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구리가 출현한다든지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그러고, 술객, 술사, 또 여기서 마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산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술에 아주 능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절을 보시면 자칭 큰 자라 하니, 스스로 나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도 이렇게 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타 공인, 큰 사람이죠.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복음의 위기가 왔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 빌립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 신앙, 이 복음, 그리스도 신앙, 이것과 마술은 상극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아주 싫어하고 또 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을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부와 명예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시몬의 입장에서 그런 자기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시몬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신기한 마술을 행하고 자기가 볼 때는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때 시몬이 이런 선택을 하지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시몬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빌립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선택일까요? 이런 비슷한 그 고민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예. 자, 여기 보면 또 한 명의 마술사가 등장하죠. 여기서는 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떤 마술을 행해서 총독에게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총독이 바울의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그때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기 보니까 저희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렇고 그냥 일개 요술쟁이, 마술사가 아니라 실력자입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힘을 써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 바예수와는 달리 시몬은 빌립을 따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12절을 보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을 보시면 시몬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겠지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여기서 전심으로 그러면 어떤 우리 신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전심으로 이런 뜻은 아니고요. 계속 따라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꾸준히 그냥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보고 계속 놀랐다고 13절을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대적하기가 쉽지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을 버리고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동안 특별히 자기가 이끌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죠? 예.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신앙을 위해서 자기 직장을 바꿨다. 이런 분 보셨습니까? 내가 이 교회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잘 갖기 위해서 내 이전의 직업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뭐 그런 직업들이야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천지에 널린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넘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이끌던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참 좋겠지요. 예, 설교도 빨리 끝나고 또 이야기도 훈훈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복음도 참 돋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포용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이런 포용력이 복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내려놓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을 기억할 때 마술사로 기억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시몬 그러면 앞에 한 단어가 붙어야 입에 딱 붙지 않습니까? 마술사 시몬 해야 기억에 나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렇게 마술사 시몬으로 기억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또 설교도 빨리 끝났을 텐데, 예, 좀 안타깝네요. 그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에 나왔을 때 놀란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왜 놀랐냐면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구나. 처음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처음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본 것이 그 사람의 전부잖아요. 그죠?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구나 이런 것을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그 목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사람이 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또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주로 볼 내용인데요. 사마리아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갖 이적을 행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아무도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빌립도 당연히 안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2명의 성도를 이렇게 파송을 했죠.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때 시몬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자,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이상하지요. 그죠? 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는 위치에 있었을까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기분이 이상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는 계속 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가 빌립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큰 능력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시몬이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도 보면, 여러분, 당연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이 사람도 당연히 지금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때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상식이지 않나요? 아니 이제 시몬이 심부름 갔다가 잠깐 들어와서 하고 본 걸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여기서 보면 계속 이렇게 보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마땅히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을 간구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몬이 한 말을 보면 우리의 이런 그 의심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줍니다. 그가 이상한 말을 하죠. 처음에 18절을 보시면 그것을 돈을 들여 살려고 했다 그런 권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은 마술을 행했죠. 마술은 어떻게 익혔을까요? 요 밑에 가도 마술 가르쳐 주는 데 있더라고요. 예, 가면 그냥 가르쳐 줄까요? 예, 당연히 돈 내고 배워야 되겠죠. 아마 제법 배웠어야 될 겁니다. 요즘에 뭐 말하는 뭐 카드 뭐 이런 뭐 손장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제법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배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자가 되었잖아요. 자칭 큰 자. 그리고 예, 다른 사람에게도 큰 자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복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죠? 그 사람이 마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술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죠. 그것을 그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런 것들을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을 도구화한 사람이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 뭐 베드로도 시몬이죠, 그죠? 예,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영어로 그 사이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온 그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 사이먼이 하면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예, 이 사람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성직 매매라는 단어를 뭐 말로 만들 수 있지만 성직을 사고 파는 것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베드로가 당연히 책망을 했겠죠? 어떻게 책망을 했을까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이런 일들은 세상의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군대에 가도 있고요. 학교에 가도 있고 또 정치하는 곳에 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생기는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군대는 왜 갑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하죠.
그죠?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다 갑니까? 아니죠. 거기에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이상합니까? 나는 군대 가서 저는 꼭 장군이 될 거예요. 나라를 지킬게요. 이게 아니라 저는 꼭 장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에 가도 학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학문을 위해서 이렇게 정진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지요. 정치는 왜 합니까? 예,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만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우러 살기 위해서. 근데 꼭 그래서 하나요? 아니죠.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 이것이 너무 익숙하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하지 않습니다. 속물이라고. 장군 되겠다고 그러면 그래 너는 포부가 크다 그러지 야 속물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기왕 할 거 그 정도는 해야지 뜻을 품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그대로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큰일 나죠.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명예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일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는 그런 일들,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세워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런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신앙생활을 말하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자기를 높이는 것의 재료로 여기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저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몇 사람만 모여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섬김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비워서 봉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익들, 얻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나라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은 나라를 사랑합니까? 일을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여기 있는 공무원이 굉장히 찔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혹시 공무원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저도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이 시몬처럼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좀 불순물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 참 이 말은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요. 사도행전 8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은 성령 받는 것을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성령 받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던가요? 그게 아니지요. 저는 사도들보다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걸 알잖아요. 그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이런 데를 보면 우리 한국도 그랬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또 그런 데 가보면 거기는 정말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손만 얹으면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만 대면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이 본 바에 의하면 사도들이 손을 대니까 성령을 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대는 자마다 성령을 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받는데 저 사람은 못 받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시몬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처음 봐서 신앙생활 좀 오래 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예. 어쨌거나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내가 안수하면 누구든지 그에게 성령을 받는 그런 권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나에게 또 팔라고 했습니다. 예. 도대체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길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안수하면 보통 성령을 받는 것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진실하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안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지 않아도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몰랐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기 나름이다.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 심지어 그 능력을 사고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보자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이 의심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마술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술을 배워서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과는 아주 다르죠. 그리고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은 적어도 확실합니다. 이런 생각은 책망받아 합당하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데요. 자, 20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 자, 여러분,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망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시몬이 세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형제잖아요. 베드로가 이 시몬을 형제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현재 형제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베드로가 시몬을 형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이런 책망은 절대로 형제에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권면이 아니잖아요. 형제는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야죠. 자기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죠? 근데 이것은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입니다. 정죄입니다. 판단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시몬을 형제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화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자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할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이죠. 그죠? 예, 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서 심판받고 심판하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 때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를 말할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는 거죠. 그죠?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은 그가 교회로서 한 말입니다.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 말이죠. 이런 권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런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자,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합심 기도에 관한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 자, 17절을 보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스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믿음과 행위가 어떤 선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누룩의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놓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죠. 그죠? 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느냐, 사람이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느냐, 예, 그것은 아주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는 그런 권세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예, 성경에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예, 디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무슨 상관할 바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성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라고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지금 이 시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가능성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사하여 주시리라고 해야죠. 요한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왜 베드로는 혹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이미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런 그 책망을 받았다면 뭐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시몬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예. 시몬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그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를 구할 뿐이죠. 그죠? 진실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이 시몬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면 그는 기회주의자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가 마술사 시몬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었지만 그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도구로 생각했을 때 그가 결국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시몬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시몬에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예? 아니, 나는 시몬 정도는 아니다 라는 정도에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밥 한 그릇이 있는데요. 이 밥 그릇에 다 이렇게 똥을 채웠습니다. 이게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밥그릇에 흰 쌀밥이 있습니다.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쌀 한 톨만큼 똥물이 튀었습니다.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시몬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만족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눈꽃만큼이라도 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또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67장 찬송하겠습니다.